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강원도 일대는 많은 눈이 내렸다고도 하죠. 그래서 꽃샘폭설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쌓인 눈으로 다시 이 강원도가 하얗게 뒤덮였다고 합니다. 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얀 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깨끗함, 순결함, 무언가 때묻지 않은 그런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가본 지 오래된 곳이 있어요. 사우나입니다. 땀 흘려서 운동하고 난 후에 이 사우나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노곤노곤해지면서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명절이나 특별한 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목욕탕을 그렇게 가곤 했었는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몸을 불리고 때를 밀고 그렇게 하고 나오고 나면 뭔가 가벼워진 듯한 그런 기분, 깨끗해진 그런 기분을 그런 느낌을 받곤 했었죠. 큰 행사, 큰 모임들 혹은 어떤 큰 일에 앞서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의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도 어떤 큰 행사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꿉니다. 미용실을 미리 가서 머리를 다듬기도 하고요. 필요한 옷을 미리 세탁소에 가서 맡기거나 혹은 새 옷을 삽니다. 특히 결혼식이 있을 때, 어제 청년의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결혼이 그렇죠. 그에 앞서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 헤어, 여러 가지 것들을 빼놓을 수 없겠지만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옷, 드레스, 턱시도,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식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었다는 그 서약과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내용이 위임식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사역을 맡게 된, 그 역할을 맡게 됐다는 그 위임을 받는 현장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5가지의 제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제사의 내용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 5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에서는 이 제사를 주관을 하는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그 이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는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언제 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의 속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제사장들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속죄 사역을 감당해 나갈 이 제사장들의 직분이 어떻게 확립이 되고 그 제사장들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서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8장에서 10장까지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어떻게 확립이 되고 첫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먼저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위임식이 8일까지 이어지는데 처음 7일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명령을 하시죠. 하나는 아론과 그의 아들과 함께 의복, 제사장의 의복이죠. 그리고 관유, 그리고 속죄제의 수송아지, 그리고 숫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회중들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하셨죠. 모세가 그 말 듣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회중들을 회막에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중들에게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깨끗한 물로 씻게 하고 옷을 입힙니다.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게 하고 겉옷을 입히고 거기에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띠를 띄워줍니다. 거기에다가 가슴에 두는 흉패를 붙이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요. 머리에는 관을 씌웁니다. 그 관 앞에는 금패를 붙여요.
어떻게 보면 무언가 특별한 설명 없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이 장면이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가? 사실은 이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이미 설명해 놓은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옷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29장에서는 출애굽기 29장에서는 만든 그 옷을 제사장에게 어떻게 입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 그 만들었던 그 옷을, 이 제사장의 옷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옷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실을 쓰고 어떤 실을 어떻게 써서 이어 붙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장식들은 어떻게 해서 붙이고 장식들에 무슨 글씨를 쓰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하나씩 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에봇이라는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임을 나타내는 그 의복이죠. 그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부터 그 흉패, 가슴에 붙는 그 흉패 안에 들어갈 우림과 둠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머리에 씌운 관, 심지어는 겉옷과 속옷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런 모든 절차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명령하셨던 대로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옷을 하나님 말씀대로 입히고 납니다. 입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와요. 이 관유가 뭐냐면, 이 관유는 성별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유,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유죠. 그 올리브유에다가 최고급 모략이랑 육개랑 창포, 그리고 거기에 계피를 섞어서 향수법, 제조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듭니다. 기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감람유나 올리브유가 이스라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요즘에 우리도 많이 먹잖아요. 올리브유. 그런데 이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진 이 거룩한 기름, 이 관유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사람들을 위임할 때나 혹은 하나님의 그 성소의 성물들을 성별할 때,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뿌리거나 바르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다른 용도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했던 것이죠. 이 관유를 가지고 와요. 이 관유를 가져와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있는 기구들, 물두멍이라든지 아니면 그 받침이라든지 거기에 바르고 뿌려가지고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 후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요. 그리고 아론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와서 그들의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주고 머리에 두건을 감아줍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제사의 차례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죠. 우리 계속해서 제사법에서 보았던 그런 절차대로 이렇게 제사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두루 돌아가면서 바르죠.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 제단을 속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법에 따라서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제사장의 속죄제 그 법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번제의 수장을 가져옵니다. 다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장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모세가 그것을 잡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번제의 방법대로, 그 의식대로 이 수장을 처리해서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런데 아까 수장을 몇 마리를 가져왔죠? 2마리를 가져왔어요. 또 하나의 수장이 있습니다. 이 수장은 위임식의 제사입니다. 위임식의 제물에 사용되는 수장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이 또 안수를 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잡아서 피를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그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 아론에게 바릅니다. 아론의 오른쪽 귓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요. 또다시 하는 말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와서 제단 위에 피를 가져와서 그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옷에 그것들을 뿌립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먹게 돼요.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7일 동안 그들은 거기서 나가지 못합니다. 회막의 바깥을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 위임식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계속 수행해 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또한 동시에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임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위임식 제사에서는요, 조금 다른 제사들과 다른 어떤 하나의 특별한 일이 보입니다. 독특한 점이 하나가 발견이 돼요. 보통 제사에서는 이 피를 제단에 뿌리잖아요. 제단의 내기퉁이에 바르거나 제단 밑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의 제사에서는 피의 일부가 누구에게 발라졌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리고 그들의 옷에 뿌려졌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동일한 의식이 어디에도 기록이 되었냐면 레위기 14장 14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4절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병에서 나았을 때 이것을 하게 하냐면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취해서 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이죠. 의미가 무엇이냐면 완전한 정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진영 바깥에 있었어야 됐어요. 공동체와 분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백성들에서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영 안에 무엇이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길에 하나님의 그 영광 임재 가운데 나올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다시 그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정결하게 하는 의식, 정화되는 의식,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공인함을 통해서 일종의 정결해졌다는 공인을 해주는 것이죠. 귓불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름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병 환자들과 동일한 의식을 치렀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한 정결한 모습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면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하게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관에, 제사장 머리에 쓰는 관에 순금으로 만든 패를 달았다고 했죠. 28장 36절에 보면 그 순금이 어떻게 되었냐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여.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자가 제사장의 머리 위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으로, 그게 제사장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 앞에서 성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정결하게 하는, 정화된다는 그 모습을 의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성별해야 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손을 성별해야 했으며,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발을 성별해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귓볼, 손가락, 엄지, 발가락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귓볼과 손가락, 발가락 끝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체의 가장 끝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끝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길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헌신과 순종을 드려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7일을 보내요. 7일을 보낸 이후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춘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8일째, 9장에서 나타나는 8째 날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이제 온전하게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고 제사를 드릴 자격을 갖추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9장의 제물들 중에서 이렇게 제사의 제물들을 보면 이전에서 기록된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하고 있어요. 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송아지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에겔이라는 단어입니다. 에겔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유일하게 레위기 9장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앞선 제사들에서도 송아지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것에서 사용되었던 수소 혹은 수송아지의 그 히브리어는 무엇이었냐면 파르라는 동사입니다. 파르라는 단어였어요. 명사. 그러면 이 에겔, 왜 9장에서만 독특하게 이 송아지를 에겔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송아지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 에겔이 어디에 등장을 했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성별되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헌신과 순종을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의 옷과 그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제사장으로 위임할 이야기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8장에서 9장까지 이 위임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일어난 뭔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거기에서 에겔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기에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 되기는커녕 당장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다 멸망당에 마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끔찍한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 모세에게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 그 땅에서 그 시내에서 다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간곡한 중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것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자격이 전혀 없던 그들을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될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8장과 이 9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소시키고 계신 것이요. 금송아지, 에겔, 이것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했던 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위기 9장에서 송아지, 에겔, 속죄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장 치명적인 죄를 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 그들의 어떤 행위나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어떤 미덕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엄청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던 베드로가 있어요.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해요.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여지없이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울자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것이 남아있는 상태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호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주님과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겠다고 하셨던 그때처럼 그 바다에서 또다시 많은 고기들을 낚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렇게 3번을 고백합니다. 그 3번의 질문과 그 대답 끝에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용서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주님의 일꾼으로 그를 굳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전에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예루살렘의 그 공회에서,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놨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를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흠 많고 허물투성이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도록 맡기십니다. 잘나고 뛰어나고 어떠한 행위나 공로나 미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흠 많고 허물 많고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허물 많고 시시때때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갈망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성별된 백성으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 아론의 첫 제사 속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하고 내려온 후에 2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금송아지로 인하여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그 영광 앞에 두려워 떨어야 했지만 지금 이 회복의 순간에, 이 현장 속에, 은혜의 현장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제물을 태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외함의 표시로 엎드렸습니다. 동시에 그들 가운데 하나의 또 하나의 반응, 기쁨의 탄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흠 많고 여전히 죄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지만 하나님만을 향한 그 온전한 정결과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여호와의 영광 앞에, 여호와의 임재 앞에 그들이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절망과 연약함과 두려움에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고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아버릴 그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여호와께 정결, 성결함,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전히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이지만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그 은혜로 덮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정결로, 온전한 헌신으로 여호와의 영광과 그 임재 앞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